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얼굴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예,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합된 곳입니다. 그죠?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옆 사람이 내 팔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만 했다면 앞 사람이 질투할 겁니다. 앞 사람, 뒷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이고, 맞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부담스러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맡게 됐는데요. 저마다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던가 아니면 이 대목에 아멘을 하시는 건 좀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아마 그 프로그램 때문일 겁니다. 이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죠. 차승원 씨, 유해진 씨, 배정남 씨가 출연했던 어떤 프로그램이죠? 스페인 하숙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하숙을 통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접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과 그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이 기독교적 순례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아주 난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짧게는 한 30일 정도, 길게는 한 40일 정도 온종일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야지만이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코스를요, 이 난 코스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저마다 다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로 모여든다고 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 뉴질랜드에 한 해 한 20만 명 정도가 여행객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만 명 정도가 더 얹어져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놀라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가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고 나면 또다시 이 붐이 일어날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겠죠? 예, 셋째가 생겨서 향후 한 20년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 800km라는 거리는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거리입니다. 하루 8시간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을까요? 3, 40일을 걷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3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찾는다.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도 끔찍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요. 왜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많이 찾아가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사실 굉장히 끔찍한 길이거든요. 힘들고 고되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다음에 뭐 따가운 햇살에 피부암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녹록치 않은 그런 길인데 왜 사람들은 다 이 경주를 하려고 하는 걸까?
제가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경주에 그 완주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다들 한결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주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나같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 요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의 신앙생활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과 동일하다. 경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그 메타포,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주가 결코 녹록지 않고 힘들고 고되고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쉽지 않은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쉬울 줄로 생각하셨습니까? 오산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기자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힘든 길이지만, 힘든 그 신앙의 여정이고 레이스이지만 이 길에 완주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의 깊이와 정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들어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뭐라는 것이죠?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길 위에서 지금 다 하나같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빼박입니다. 빼박이라는 단어 아시죠? 빼도 박도 못한다. 완전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몰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자니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 신앙의 경주로 접어든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내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셨다면 그 즉시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이 쫓아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길 위에 나 자신을 출발시키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길 위에서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열심 있게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축복하고 싶고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참 수고가 많아, 이렇게 한번 우리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그리고 이 셀프 칭찬을 또 해줘야 된대요. 자기 자신의 자아에게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토닥토닥 해줘야지 이게 좀 추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안아보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 무대 체질로 간주하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자기 자아를 칭찬해 주십시오. 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경주를 한번 잘 해볼까?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경주에서 지칠 때, 분명히 지칠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 우리가 뭘 좀 의지해야 할까 하는 이 대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힘든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그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빌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기에 임하는 자들,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모든 시작한 사람들은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한 의복이나 장신구를 벗어 던지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가고 있는데 롤렉스 시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열심히 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샤넬 명품 백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옛날 헬라 시대에는요, 이 선수들이 시합 전에 살을 다 뺀다고 합니다. 군살을 다 제거한대요. 보이는 군살들을 굉장히 많네요, 제가.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나체로 경기를 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될 만한 군살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와 멀어질 준비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 개인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도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지치지 않으려면 배낭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길 위에서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같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의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벗어 던지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 벗어 던질 각오와 시도가 지금까지 있어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완주하기가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요, 쉽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쏟아놓고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과 돈과 명예와 어떤 그런 권력 중심으로 내 인생이 설계가 되고 계획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중심성,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의 내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여전히 나는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멀어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경주에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죄들이 나에게는 포진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경주를 잘 하려면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놓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인내에서 나타나고요. 인내는 믿음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될 거야.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인내함으로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11장의 내용이거든요. 11장,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여러분 이 별칭이 뭐죠? 보통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아벨이 등장하고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쭉 보시면 15명 이상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장의 핵심이 뭘까요? 아벨이 스스로가 잘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장입니까? 모세 스스로가 잘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장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 11장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많이 준비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견디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보다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내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의 성향을 제가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님, 저는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참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격과 인격과 성향을 제가 체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참 많이 인내하면서 삽니다. 이거 좀 물건 이것 좀 갖고 싶은데 아이폰 12 갖고 싶은데 버젯이 안 되네. 그래 좀 참아보자. 1년만 좀 버젯을 좀 모아보자 합니다. 좋은 차 하나 갖고 싶은데, 패밀리카 하나 갖고 싶은데, 집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네. 그래 한 10년만 열심히 있게 한번 달려보자. 인내합니다. 아이고 자유가 없네. 내 자녀들 언제 다 키우지? 그래 한 20년 정도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 자유가 오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를 하면서 살죠. 인내가 저절로 됩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더 큰 유익이 생기면 생길수록
인내하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신 게 무엇이 있으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직설적으로 꽂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인내하여서 기다려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용서해 준 적은 언제이십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가 쓸 것을 참아가며 온 마음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바쳐보려고 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순종해 보려고 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인내하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지금 주어진 환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고 인내해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구역 모임 가운데 부족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려고 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서로 연합하려는 시도는 언제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적은, 봉사하려고 했던 적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남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겨서 사랑으로 인내하여 덮어주려고 했던 적은 언제이시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인내하기로 결정한 자를 가리켜서 하기오스, 헬라어로 성도,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답을 예수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거의 90%는 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입니다. 다 통과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한계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도요, 걷다 보면은 그 한계점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주 절정에 치닫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힘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의 길 위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여정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록지 않고요, 쉽지 않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누구일까요? 그렇게 힘들 때 과연 우리는 좀 누구를 바라보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당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성이 될 것이니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권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해 보라는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봅시다, 바라보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견눈 팔지 말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딴 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한계점이 찾아왔을 때 딴 데 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기웃거리고 나의 힘듦을 덜어줄 만한 어떤 전문가를 찾아 나서지 말고 잠잠히 그 위에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한계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묵상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가 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역시나, 예수님 역시나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십자가를 견디어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반항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다 참아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잘한 일은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끝까지 인내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지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로부터,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재충전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내가 참 많이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언제 잘 바뀌시던가요? 잘 바뀌시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다 뜯어고쳐지던가요? 물론 여러분,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설교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변화라고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를 가지고 사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반복된 시간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복된 학습, 곧 교육이 그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 80이 됐는데도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하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학습과 반복된 시간을,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육이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 사랑이를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랑이가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품을 내서 다 양치를 하고 뱉었습니다. 가글을 해야 되잖아요. 물을 이제 한 모금 탁 입에 넣더니 갑자기 고개를 탁 젖히면서 하는 소리를 내면서 가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가. 한 4살 됐을 때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랑이가 멈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한 1분 정도를 계속 머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면대에 이렇게 뱉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마치 자기를 따라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양치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저한테 표정을 지으면서 나 잘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다니,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교육적인 효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가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랑이가 계속 제가 가글을 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처럼 저렇게 가글을 해야지 깨끗하게 다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반복된 시간과 학습을 통하여서 사랑이가 체득하게 된 겁니다.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의 이 행동 프레임, 양식은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됨으로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행동 프레임, 양식이 우리에게 탑재되고 장착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행동 양식이 뭐죠? 아까 배웠습니다.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떠올리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마다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제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그러했듯이 내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준비를 하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주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권면은 꼭 하고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효력이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되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노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그런 회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심되고 고되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좌절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요, 평안이요, 쉼이요,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의 일상에서 그저 무의미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묻습니다. 영주권이 코앞인데 왜 한국을 돌아가시냐? 저희 집에 물건 사러 오셨던 분들 저랑 대화를 하면서 다 하나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EOI만 열리면 넣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냐?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한국에 동기 목사 형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왜 가려고 하냐? 왜 돌아오려고 하냐? 너 열심히 있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잘 살았는데 영주권 받고 하면 되지 않겠냐? 아깝지 않냐? 하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워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까워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아깝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버텨볼까요? 기다려볼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영주권이 먼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이걸 저한테 되려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 받아야겠습니다. 버틴 기간이 있는데 그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영주권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또 따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네 인생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영주권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를 제 마음 가운데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십니다. 김해 안동 공단, 이 공장 부지 안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15년, 16년 돼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사역은 일반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장애우 분들 섬기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반찬 갖다 주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씻겨가면서 교회 모시고 나오고 복음 전하고 들여다보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공장 안에 거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술주정하러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와 싸우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장의자를 다 부서뜨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사역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사역을 하시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역하시지? 저희 아버지는 정장도 딱 한 벌밖에 없으세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우는 것 없이, 화려함 없이 왜 이렇게 사역하시지? 답답하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함으로부터 저희 아버지의 그 목회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회가 가장 예수님 닮은 목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힘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도들 10대분 정도 되는, 그 1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 끌어나가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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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이 방언이나 아주 화려한 미사 여구를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정말 효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 단어가 무의미한 단어가 아니요,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값진 단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이름 하나 붙잡을 수 있다면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껍데기뿐인 이름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6, 7개월 동안에 저의 사역에 많은 기도와 도움과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또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나고자 한 명 없이 천국 문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인내의 뿌리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